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1장에서는 보면은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변정이 두드려졌죠. 그죠? 자신이 사도를 어떻게 해서 사도로 세워졌는지 그 내력을 그가 밝혔고 그러한 과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가르쳤던 그러한 교리, 바울이 가르쳤던 그러한 가르침이 사도권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결국은 바울의 가르침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속에 그가 사도권을 변증을 할 때에 나의 사도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 율법적 사고 속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발전하여서 나중에 에베온주의가 됐다 그랬죠. 이런 율법적 그러한 구원론을 가르치는 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휘둘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속에서 어찌 구원함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는 제2장에서 명확하게 그냥 딱 선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제2장은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리라 라는 우리 이신칭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죠? 그 내용을 2장에서 명확하게 구별해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 대칭 구도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항상 이렇게 두 대칭 구도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증거해 나갑니다. 하나는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본문에 보면은 그 할례 받은 자를 그 복음을 전한 부분에서 쓰임 받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가 있고, 그리고 무할례자를 위한 사도, 무할례자를 위한 사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할례자를 위한 사도와 무할례자를 위한 사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변정을 해나갈 때에 할례자를 위한 사도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죠. 그죠? 이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무할례자를 위한 사도에서는 누가 등장하나요? 바울 자신이 이 속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에 관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찌 율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말하는 속에 율법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한 것을 가지고 무엇이 진정한 구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행위적 측면에 있어서 진실된 신앙 속에 놓여진 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이 이 2장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장은 보면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그런 구원에 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2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못을 딱 박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소로마서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소로마서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내용이 2장에 전개되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본문 단락을 통해서 본문 텍스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4년 후에, 대체로 이제 14년 후 이런 것은 역사적 내용들을 함께 검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라는 뜻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14년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나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도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디도는 그 이방인이거든요. 디모데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도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 신앙이
대단했죠. 그런가 하면 또한 티도 이방인이죠. 그래서 1차 때의 전도 여행 속에서 세워졌던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또 다른 하나의 제자들의 중심들은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제자들은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율법에 관해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의 행위는 율법을 따르느냐? 율법의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어째서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었느냐? 이러면서 모순을 지적합니다. 모순. 우리는 신앙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어떤 거칠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은 진실돼야 되고 신앙은 한결같아야 되고 그 신앙은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믿어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신앙은 모순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은 어찌해야 됩니까? 신앙이 인격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인격화. 오늘 본문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딱 지적하면서 요 이야기도 합니다. 이야기도. 자, 그 이야기 전에 이제 먼저 전개되어졌던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모든 부분에서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교회의 형틀로 출발한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가정들로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요소가 됐던 것은 사도들이 늘 한 곳에 머물렀던 곳이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여러 가지 신앙 부분에 있어서 중심의 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가 그곳에 감독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감독.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세워진 교회의 감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중심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예루살렘이 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수장이 되고 야고보가 그게 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갈림이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 교회, 초기 교회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연합도 중요한데 항상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일치. 하나 되는 것. 그 당시에는 이제 교리가 확립이 안 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양의 모습 속에 막 주장들이 막 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각양의 모습 속에서 등장한 것 가운데서 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만은 바로 에비온주의 절차를 밟았던 유대 율법적 기독론을 가르치던 자들 말입니다. 자, 그런 쪽에 교회는 늘 중심에 하나의 믿음을 가지는 그 길이 조명되어져야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치적인 교리에 관해서 교리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신앙과 이런 믿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교리에 대해서 일치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구심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모여서 회의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핵심이 됐던 이유는 그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그렇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교회로 이제 형태를 구축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뿐만 아니라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 부분에서 교리의 일치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것을 함께 뜻을 함께 하고 이것이 맞다라는 부분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교리는 교회가 인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인정하는 것은 어떤 한 특정한 교회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모임 속에서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리라라는 이 교리가 어디서 세워질까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이 교리로 확증된 것은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리로 확정된 것은 어떻게 해서 확정이 됐다고요? 예루살렘 회의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예루살렘 그 당시 감독이었던 야고보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회의를 거쳐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속사도 교부들도 함께 있었어요. 바나바가 속사도 교부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를 거쳤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종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종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괄호 속에 있다는 것은 세계 종교회의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최초의 세계 종교회의가 어디서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회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면서 무엇을 결정짓습니까?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신앙에 대한 교리를 이 속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이때 결정을 지을 때에 신앙을 한결같이 그 모습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서 신앙의 일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치가. 이 신앙의 연합이 아닙니다. 일치, 하나에 대한 믿음으로서 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리라 라는 이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죠. 사도 바울만이 가르친 것이 아니죠. 누구도 함께 가르쳤습니까?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는 것, 율법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제1차 세계 종교회에서 결정짓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수차례 그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오늘 모인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세 번째 올라갔을 때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차 방문. 3차 방문은 이 디도를 데리고 이제 갔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방인의 부분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할례로 말미암는 것인가, 이런 일들이 또 계속해서 또 일어납니다. 1차적 부분에서 분명히 결정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제 1차적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변정을 할 때에 베드로까지 변정을 하거든요. 그가 구두장이, 그러니까 피복으로서 이제 뭐 옷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었던 그런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또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부정한 짐승을 베드로 보고 먹으라. 그럴 때 이 부정한 짐승은 누굴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이방인. 이방인에 또 구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그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그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더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예루살렘 회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또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사사로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공적인 교리를 가지고 일치된 교리를 가르치고 자신이 가르친다는 것을 또한 확증하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했던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들과의 관계가 늘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방문은 이런 절차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가르쳐서 이것이 내가 가르치는 것이 맞아, 이런 주장은 자기는 개인의 주장이잖아요. 우리가 교리적 측면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인정하여서 일치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이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간 것은 사람에게 어떤 인기를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그래서 내가 사도들을 또한 만날 때 그 사도들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도들과 교제를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서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헛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은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일치점을 이루었던 이 부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늘 초대교회 때 일치를 가지고 늘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앙의 질서와 규칙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된 것을 가르치면 자기 개인 견해잖아요. 자, 그래서 14년 후 내가 어디 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여기서 바나바와 디도는 참으로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죠.
바나바와 함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나바는 속사도입니다. 속사도. 믿음은 바나바가 먼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속사도 교부가 6명이 있는데 로마의 클레멘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에 로마 클레멘스 서신의 제2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부분에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바나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순교 이러면은 늘 잘 아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6명이 속사도 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속사도 교부가 아니에요. 오늘도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사도들로부터 사실 가르침 받은 것도 없다. 그들을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자신은 스스로의 가르침을 누구로부터 배웠다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인 거예요. 믿음은 바나바보다 늦지만은 가르침 받은 단계가 달라요. 바나바는 왜 그 당시에 사도라고 칭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속사도 교부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왜 그러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은 사람은 바나바였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와는 항상 그 믿음의 교제를 항상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제2차 전도 여행 때 갈라지기도 했죠. 그죠? 그러나 늘 그 순간의 갈라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늘 믿음의 교제는 일치점을 가지고 이루어갔었습니다. 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때가 3차 방문 때입니다. 3차 방문. 3차 방문 때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여기서 그들에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회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신이 전했던 것이 자신의 개인 사견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자신이 그냥 개인적 견해예요. 교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일치된 속에서 나온 신앙의 하나의 못반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친 것이 사사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교제를 늘 가졌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오면은. 자, 유력한 자들과 늘 교제를 가졌다는 거죠. 여기서 유력한 자는 누굴까요? 제가 지금까지 답 싹 다 이야기 다 했어요. 여기서 유력한 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들 가운데서도 누구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감독인데 또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세제자가 있죠. 베드로. 맞습니다. 요한, 야고보. 자,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첫 동생이던 야고보와 또 다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 감독은 늘 예루살렘에서 접하지만은 사도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사도들 가운데 자신이 만났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 총회 앞에 이들을 만납니다. 왜 만납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리고 자신이 증거하였던 그런 교리가 틀림없이 일치된 속에서 나왔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통일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항상 그 속에서 유력한 자들과 만나서 검증을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자신이 정했던 복음이 사사롭지 않기 위해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사사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가르치는 이 교리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생각으로만이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같이 검증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보고하는 속에서 이 속에서 늘 일치되는 일치의 교리를 가지고 늘 교제를 가졌고 그 속에서 검증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전했던 것은 사소롭지 않고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그가 이방인에 관한 부분들을 보고를 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내가 이렇게 일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보고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은 세계 전도 여행을 우리가 크게 세 분류로 보잖아요. 세 번 세계 전도 여행을 우리가 갔다 온 것으로 보죠. 그런 사도 바울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고 항상 돌아오면 항상 어디를 갔을까요? 항상 예루살렘 갔습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삽사롭고 헛되지 않기 위해서 보고가 아닙니다. 보고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교리가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거.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여기서 유력한 자는 누구라 그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의 전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은 교리적 측면에서 일치점을 가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 개인의 변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믿음에 대한 구원,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가르쳤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 이런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확인이 되어졌고 또 인정이 되어졌고, 이런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한 줄로 정리하는 겁니다.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여전히 야고보가 수장이었고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 아무도 없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전부 다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들은 믿음에 의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들도 의심을 했었어요. 왜? 유대인들 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부분들을 증거해 나가죠. 그때 야고보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확실한 부분들을 알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결정을 지어요. 그때 결정을 지을 때에 또한 야고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믿음에 의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맞다. 그런데 다만 하나, 이 부분들이 교리적으로 바뀔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여러 부분의 신앙에 좀 선을 좀 끄어야 될 것은 있다. 예를 들면은 할례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문제로서 시험이 된다면은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할례를 행한다. 이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이 할례 문제를 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갔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해서도 늘 그들이 믿음에 대한 구원을 가졌지만은 이방인들이 늘 어떤 의식 속에 젖어 있었습니까? 제사의식, 우상숭배, 신전, 음식.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또 부정한 음식을 또 먹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또 시험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끓일 것은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제를 해라. 그래서 신앙 가운데 서로 간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나가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구원의 원리와 그리고 신앙에 대한 어떤 자세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가르쳐 나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지금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안 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이라는 그 큰 형들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여전히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사도들도 처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부분에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일반적 회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이 있지만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발달돼서 나중에 에비온주의가 됐다 그랬죠. 이런 부분들 사상들이 유대적 사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적 사고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디도를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디도를 할례를 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율법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확정을 짓기 위함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정을 짓기 위해서 디도에게 무엇을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자,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을 필수로 강조했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할례를. 그러면 오직 믿음의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지금까지 자신의 가르침은 일치된 교리는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할례를 금했다는 겁니다. 디도에게. 그 이유를 사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여기서 거짓 형제들은 누굽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것이 이제 세력화되고 이것이 조직화돼서 무엇이 됐습니까? 그래서 에변주의가 되는 겁니다. 에변주의. 에변주의가 되는 겁니다.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그들은 누군가인지 아시겠죠? 그들이라는 것은 거짓 형제들을 말하고 있고 율법적 권론을 가르쳤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 여기서 유력하다는 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여기서 이제 관로가 있죠. 그죠? 관로가 있는 것은 원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없고 이것이 번역하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번역하면서 들어온 이유는 이 부분들을 보다 더 해석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아무나 그 안에 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마소라 학파들이 이 성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좀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좀 애매하다,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결혼해서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 마소라 학파들이 보면은 각주를 달고 옆주, 말주 이런 걸 달았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일종의 한 내용들입니다. 참고하는 거, 참고하는 거. 참고하라 이 말이에요. 참고하라. 이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해석하기 애매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삽입된 내용입니다. 칼로는. 제일 처음에 원전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번역자들이 다시 필사본을 번역하면서 새겨 넣으면서 이것이 들어온 겁니다. 본래 어떤 이들은 6절 다시 읽읍시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이제 관련 내용은 외면적인 어떤 열등감의 모습 이것이 뭐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또는 열등 또는 여러 가지 우월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를 때에 어떤 우리의 외형적 모습, 어떤 혈통의 모습, 그 사람의 지적의 수준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판단해서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해 준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일치점을 가지면서 교리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의를 하고 이럴 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이거 수정해라. 이렇게 지적받은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래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마다 전했던 그 복음이 교리적 측면에서 이탈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어떤 개인적 철학과 개인적 사상 속에서 성경을 넘어서서 가르쳤던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리 원칙을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쳐 나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속에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그들은, 여기서 이제 유력한 자들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죠? 인정했다는 거죠.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8절에 보시면은 8절과 9절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떤 장면이 등장하는 거면 악수하는 것이 등장하죠. 우리는 보통 악수는 어떤 그 방향에서 악수를 해요, 우리는 서로 이제 인사할 때 악수 나누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악수는 반가워서 하는 악수도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문맥적 설교, 문맥적으로 이 악수라는 내용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악수는 뭔가 하면은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동의, 인정.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악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이나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나 일치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악수입니다. 악수.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악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본 앞에 지금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7절과 8절과 9절에서 굉장히 우리가 의미심장하여서 관심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바로 악수입니다. 악수.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내용이 악수라는 단어입니다. 자, 7절부터 봅시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여기서는 이제 서로 독자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일치를 하는 겁니다. 일치.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무엇을 항상 중요하게 다뤘습니까? 일치. 신앙의 일치. 교리의 일치.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떠한 모든 절차적 부분에서 일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찬예식에도 처음 다 일치점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성찬예식을 진행해 나갈 때 항상 감독이 중심이 되어서 그 성찬예식을 집행하여라 이렇게 했었어요. 항상 초대교회 때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일치. 일치. 로마 가톨릭이 또 요걸 가지고 자기들 중심으로 일치를 해야 된다. 하여튼 좀 교묘하게 말들을 막 섞어 나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 일치와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일치는 다릅니다. 도리어 그들은, 다시 읽읍시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건 역할입니다. 자, 무할례자와 할례자는 다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할례자와 무할례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자를 향하여서 복음에 증거하도록 사도로서 그 선두에 베드로를 세웠다면은 무할례자를 향한 복음의 사역자로 사도로서는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데, 이건 역할이에요, 역할. 이건 구별이 아니에요. 따로국밥이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역할. 그런데 그 역할들이 이루어질 때에 서로 간의 사견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일치된 교리로서 그 모든 부분들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악수예요, 악수. 악수. 자,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세 명이 바로 그 유명한 자들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악수는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사도직과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그리고 그의 임무에 대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했다? 동의하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동의하고 인정했다.
그래서 악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합니다. 10절. 다만 우리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 그 당시 이제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좀 잘 보살피기를 원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신앙 속에서 행해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가뭄과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죠.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와 그 모습들을 멀리 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사실은 어떤 그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교육적 혜택. 사실은 교육적 혜택을 받으려면은 로마와 결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유대주의와 결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은 결국 믿음에 의한 구원은 지켜나가시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차츰차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분리하여서 집단화에 이루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카타콤을 형성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권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무슨 뭐 권력을 가진 집안도 아니잖아요. 재산도 없지 않습니까? 그는 아주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삶은요, 말 그대로 그냥 피폐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그 당시에 믿음 신앙 속에서 달려오던 형제들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돌아보고 늘 섬기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3세기, 4세기에 들어가면서는 어떻게까지 발전하는가 하면은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하고까지 말할 정도로, 행위적 구원론은 아니지만은 그렇게까지 강조할 정도로 매우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러나 결국은 가난한 자들은 믿음 가운데서 그 삶들이 피폐해졌고 무너짐을 당한 형제들이죠. 그런 형제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 그랬잖아요. 그들을 늘 돌아보고 섬기는 모습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부분에 일들이 또 생겨나는가 하면은 가뭄과 기근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일들, 지금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바가, 여기서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확립이었던 교리, 그렇게까지 말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 누가 어겼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심의 축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게바, 베드로가 이것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신앙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인격이 돼야 됩니다. 인격이 돼야 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가 이제 그 역사적 부분들로서 언젠가면은 AD 49년에 지금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본문의 이 내용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는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일치를 가지고 세워졌던 교리인데, 그 당시에 사도들 가운데 수장이라고 말했던 게바가 이 일치점을 가졌던 이 교리를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는 것은 AD 49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또 일어나거든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자,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베드로가 박살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마디도 변명 못합니다. 왜? 다 사실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온다는 사실을 듣고 밥을 먹다가, 점심을 먹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율법적 기독론을 가르쳤던 자들이 많다 그랬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자신이 곤란에 처해질까 싶어가지고 믿음에 의하여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회의는 결정치 않고 율법주의자들이 온다, 자신이 식사 자리에 확인하러 온다, 이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 거면 베드로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상처를 받았고 바나바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들도 다음부터는 게바의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의 자리를 취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악명을 지금 게바가 끼쳤다.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말해 나누고 행동은
율법주의자들 행동과 똑같이 행동했으니 이것이 어찌 신앙의 똑바른 길을 가지고 이것을 사도로서 3일 감당했다 말할 수 있는가? 박살내버리는 거죠. 이해됐죠? 그죠?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책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그의 행동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여기서 야고보에서 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파송해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부분들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 이것은 통점을 제가 가지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수장은 예루살렘 수장은 누구였습니까? 감독. 야고보였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온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들이 유대 율법적 기독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유대 율법적 율법주의자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온 거예요. 왜 안디옥에 왔을까요? 그들이 소문을 들은 거죠. 자신들의 부분들은 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라고 결정은 되었지만은 그들은 늘 자신들의 견해를 늘 주장했어요. 자신들의 견해를 늘 주장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자주 가진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온 거예요. 이게. 그때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이방인들과.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율법적 기독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고 베드로가 밥을 먹다 숟가락 나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까? 기가 차죠. 그죠? 이로 인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은 유대인들도 남은 유대인들도라는 것은 이방의 개종자들을 말합니다. 이방의 개종자들과 함께 식당의 교제를 나눴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함께 식사를 한 사람이 지금 바울뿐만이 아니죠. 이방인들과 그리고 또한 이방 지역에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화되었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과 지금 바나바, 베드로 지금 굉장히 식당의 범위가 굉장히 컸죠. 지금 그들이 전부 다 상처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상처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되었던 그들도 상처를 받고 바나바도 상처를 받고 도망간 사람 누구만 있더라? 베드로만 도망갔더라. 자, 베드로가 참 도망가는데 능하죠. 그죠? 주여 나는 주를 배반치 않겠습니다. 이래놓고 도망갔잖아. 그죠? 참 베드로는 도망가는데 달인인 것 같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는 것은 남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 땅에서 개종되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제 아시겠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행했던 행동이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행동을 지금 누가 같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보면은 부모의 그 행위는 자식들이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갑다 여기고 그 이후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여기서는 모든 자 앞에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게바에게 일침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베드로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왜 베드로라는 단어를 안 쓰고 게바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의도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의 다른 별칭, 다른 이름이잖아요. 베드로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삼으시면서 이제는 너가 베드로를 하여라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개발화 딱 들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단어를 따르고 있을 때는 육신을 따르는 자, 이 책망하는 뜻이에요. 책망하는 거.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자 여기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자 여기서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 이방인. 자 유대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혈통을 중심으로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키는 구원론을 가르쳤죠. 그죠? 할례와 율법. 할례와 율법. 그런데 이방인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함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었고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유대인이 돼, 이방인이 돼 라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된 자로서 지금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혈통으로서는 유대인이지만 혈통으로서 구원이 없잖아요. 결국은 사도 바울도 구원에 이른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구원이잖아요. 믿음의 구원. 그런데 혈통의 구원을 이야기를 했고 할례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믿음의 구원을 주장하면서 몸은 행동은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칠판 보세요. 자, 원래는 믿음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해 놔놓고 이렇게 가르쳐 놔놓고 자신의 행동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습은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없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아시겠죠? 지금 굉장히 지금 복합적으로 말을 하는 건데 종합적으로 줄이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된 자가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는 것은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이렇게 딱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놔놓고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 속에 그 사고 속에 여전히 돌아왔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맞느냐 말이야. 이 지적하는 거죠. 그죠? 그냥 짝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는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선민의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면 왜 강한 부정은 또 다른 긍정을 설명하잖아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민의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방이 아니고 유대인이지만은 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구원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속에 지금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방인만 죄인이고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뭔가 하면은 혈통적 구원론을 가르치는 부분들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지만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대인은 구원이요 이방인은 죄인이라 그 말은 틀렸다는 거죠. 그 부분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혈통으로는 유대인 맞다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선민적 부분에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문맥을 같이 함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딱 그 얘기 딱 하잖아요. 그죠? 오직 무엇으로? 그렇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15절은 잘라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문맥적 해석 속에서 그것은 강한 부정을 통하여서 긍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문맥적 해석을 함께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딱 잘라가지고, 그죠? 이것을 딱 잘라가지고 보면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봐라, 유대인만이 구원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7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오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를 알게 됐으니 우리는 그 죄를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원래도 우리가 죄인인데 그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속에서 우리의 실체를 본 거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실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 사고 속에서 우리는 선민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딱 보니까 거울에 딱 비춰보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강조점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됐던 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해놔놓고 지금 이게 누구를 지적하는가 하면 지금 베드로를 지적하는 거죠. 그죠? 개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해놔놓고 그거를 믿음을 다시 허물어 버리고 하려고 하면 그 말이 되느냐 이 말이야.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헐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게바가 도망간 것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리라는 것을 허물어 버리고 율법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죠?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이죠. 그죠? 율법의 기능.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 기능 외에는 구원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기능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는 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지킨다고 구원이 아니죠. 율법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속에 대속이 있으니까. 19절, 20절, 21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그리스도에 주어진 이 모든 부분들 대속의 이루심이죠. 이거 기독교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입니까? 대속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율법의 권위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 헛된 것이라는 거죠. 괜히 쓸데없는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내용 속에 지금 개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변정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속에 우리의 무엇이 있다? 이 속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이러한 하나의 교리의 중요성을 2장에서 바울이 전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이라는 이 부분들을 벗어나는 것은 다 여러분 이단의 행위입니다. 어리석어서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조명해주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진리 가운데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다 이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모습들을 단단히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목요 성경 공부 가운데 하늘의 장막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우리에게 은혜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그 믿음의 구원 이 모습 속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진리를 전가하는 정인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이 사실을 전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요 성경 공부하는데 임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수에 꼬리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단비를 풍성히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